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실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심효사리라고 아십니까? 심효사리. 조선시대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 곁에서 3년 동안 밥도 먹고 생활하는 것을 심효사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심효사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인간극장이라는 휴먼 다큐에서 유범수라는 분이 인간극장에 나와서 심효사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누가 부모 묘 곁에서 밥 먹고 생활하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은 효심이 아주 지극해가지고 3년 동안 어머니 무덤 곁에서 새끼 식사를 자기가 먹을 뿐 아니라 지어 바쳐 올리고 그 옆에서 책을 항상 읽어드렸대요. 그 어머니께서 생전에 책 읽어드리는 걸 좋아해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3년간의 심효사리가 끝나고 나자 그가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효사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처자식이 고통스럽죠. 그 부인이 고혈압과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에 나가서 지금 대학생이 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인터뷰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과부라고. 이거는 체념을 넘어서 이제 달관했다. 달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만원관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 49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율곡이가 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율곡이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미 별세를 했고요. 율곡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 그 죄책감으로 파주 지운산에서 심효사리를 했다는 거죠.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고 상실감으로 심효사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금강산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심효사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조 왕이 그의 효심을 칭송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죠. 그러면 심효사리가 정성은 대단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은 일입니까? 죽은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심효사리 하는 거를 정말 원할까요? 만약에 제가 별세했는데 우리 딸들이 제 무덤 곁에서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한다? 천국에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1년 더 해라. 그럴까요?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하겠죠.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떠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일성 용서의 기도. 십자가에서 군병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성 한쪽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삼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내 어머니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사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극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봐라 하면서 보내주시고. 자, 효도에 관해서 첫 번째 효도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피를 흘리고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대개가 질식사로 죽는데요.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올려야 숨을 쉬는데 한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굴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에게는 100% 신성이 있으셨고 100% 인성이 있으셨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갈등도 느끼시고 때론 가슴 먹먹하도록 힘드셨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주보 아래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랑 똑같았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전 성경에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33년을 사셨는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별세하셨기 때문에 목수의 직업을 했다고 하죠. 이 목수 직업을 원어로 보면 막노동이에요. 우리처럼 전문 기술이 아니라 석수가 될 수도 있고 목수가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가. 모든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이 있는데 인성을 가진 예수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다가 오빠와 함께 차 타고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죠. 굉장히 그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서 얼굴에도 붙이고 온몸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복실에 어두컴컴하게 신음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고통을 아시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법인데 이웃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단위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숨 쉬어라, 밥 먹어라, 운동해라,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계명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연로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또 봉양해야 하는가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2007년에는 부모 봉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답한 케이스가 50.7%였습니다. 온 국민의 절반 정도는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똑같은 지문에 21%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뚝 떨어진 거예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한 10년 후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다른 조사에 의하면요, 명절 지나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30%가 더 올라간대요. 명절 증후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혼 이유가 뭐냐? 여성의 경우 1위가 차례상 준비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1위였고요. 남성의 경우 처가에 가느냐 마느냐, 가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혼 이유라는 거예요. 2위가 더 웃깁니다. 그게 뭐냐? 본가든 처가든 시집이든 가면은 얼마짜리 선물 사가지고 가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많은 부부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명절 지나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헬라어로 순종하다는 단어는 후바코예요. 후바코. 무슨 뜻이냐면요, to listen, 잘 듣는 겁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요, 아 그거 다 알아요. 대충 흘러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의 레파토리가 똑같을지라도 100번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잘 경청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노인 한 사람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 얘기하죠. 여러분 젊은 자녀들이 휴대폰 사용하기 때문에 지식의 양은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말이죠. 자녀에게는 앞으로 살 날들이지만 부모에게는 살아온 날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효도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여러분 10계명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5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이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이것을 지킬 때 따라오는 복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대한다, 무시한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거를 보고 있다가 부모에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종종 이제 상담하거나 신방 가다 보면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만 그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다. 그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도록 이끄신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훈련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과 서먹한 관계가 있다면 빨리 푸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효도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 가지 적용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기는데 그때부터 요한은 90평생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 때문에 한 가족이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러한 가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가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성도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 성도의 초청을 받아서 갈비집에 갈비를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교회 앞을 딱 나서는데요. 교회 앞에서 82살 된 어머님이 양말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일찍 가부가 되셔가지고 행상에서 물건 팔면서 자식들을 다 어렵게 키웠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장사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얼른 가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손을 확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닮은 할머니였대요. 그 할머니가 나 아들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양말을 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양말을 다 사서 오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질 떨어지는 양말을 많이 사왔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 신자고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누가 내 어머니니? 누가 내 형제 자매니? 네 자식만, 네 어머니만 생각한다면 네가 정말 나의 종이겠느냐? 그때 회개를 너무 많이 하고 정말 한 분 한 분을 교우로 생각할 뿐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목회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식당이 있으면 비어있는 식당에 가고 식당 앞에 차가 없는 곳에 더 들어가고 비록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특히 우리 주변에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몰래 찾아가서 사랑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런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효도는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효도는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 잘 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효도는 훈련하는 겁니다. 꼭 내 가족이 아니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훈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가족 사랑하는 것 잘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더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